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만 의지하려 나왔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가 열려지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찾는 새벽 기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공격과 아버지 정말 도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여기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이 우리 양재이브 새벽기도의 간증이 되어서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교독하실 때 한번 좀 큰 소리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잡아서 그는 그와 함께 3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말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오늘 밤 머물며 즐겁게 지내게.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나자 그의 장인이 그를 붙잡아서 그는 하룻밤을 그곳에서 더 머물게 됐습니다.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그가 자기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브아나 라마까지 가서 그들 가운데 한 곳에서 머무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해 가서 해질 무렵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 그곳에서 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 성읍의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루게 될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의 그 충격적인 그 상황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동족 상잔의 비극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붕괴가 19장부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극의 발단, 바로 이것은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이 행음하고 자기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 첩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그 레위인은요,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장인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귀향이 많이 지연되었죠. 자, 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가 출발을 좀 늦게 함으로 이제
거리에서 유숙을 할 수 없으니 이제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기브아였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불량배들이 그 이제 레위인을 이제 관계하려고 이렇게 위협을 하다가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극의 발단 바로 오늘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데 19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지대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첩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 1절 서두에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은요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1장에 4번이나 반복돼서 등장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초대 왕 사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있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썼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또 그분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아픈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쓴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악의 파도가 어찌나 거센지 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부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영혼의 방파제인 바로 이곳에서 방파제를 경고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그런 유혹 또 세상 여러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본절에서 보면 레위인이 이제 첩을 얻었다고 하죠.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섬기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요, 이 레위인만큼은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했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첩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일부 다처제를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탄약과 총기류를 관리하는 보직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탄유 그리고 폭탄 그다음에 이제 총기류 같은 걸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때 꼭 체득했던 이제 하나 교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고라는 건 언제 발생하는가? 원칙을 벗어난 일이 계속 발생되면 나중에 그게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의 그때 당시 일 중에 하나는요, 이 중대원들이 전체 이제 사격 훈련을 나가면요, 이게 분출된 실탄 숫자와 수거된 탄피의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수거하는 일이 저희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군을 이제 다녀와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총알은요 앞에 탄두와 뒤에 탄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약을 200발을 분출을 해서 사격을 했는데 탄피가 199발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한 발이 없어진 거예요. 실탄 한 발이. 여러분, 실탄 한 발이 없어지면요 사격 훈련장에서 복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발로 어떤 정말 힘들어하는 군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선임병이 후임병이 너무 위어서 정말 보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군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복귀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사격 훈련, 겨울에 사격 훈련이 무척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총알이요 겨울에 정말 차갑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라는 게요 정말 차가워요. 이게 겨울에 여러분이 실탄을 만지거나 총기류를 계속 만지면 손에 상처가 계속 나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아프다는 느낌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겨울에 사격 훈련을 하고 탄피를 다 일일이 세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무척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군 부대원들과 함께 매번마다 꼼꼼히 그 원칙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런 원칙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실탄이 유실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그렇게 저를 그런 습관들을 익히게 해준 것입니다. 군에서 그렇게 몸으로 익혔던 것 지금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오늘 레위인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도 않고 또 첩을 얻음으로써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원칙 명령에서요 서서히 벗어났던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점점 그곳에서 벗어나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에게 그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그 사람한테 불행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벗어나다 보니까 그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불행이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만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 결단 갖고 오늘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첩은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는 그를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은 지 4개월이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오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간음을 저지른 2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거룩한 결혼 관계를 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은요 행음하고 돌아간 첩에 대해서 분명히 치료를 했어야 했어요. 어떻게든. 그리고 어쩌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만약에 그 여인을 살려주고 싶었다면 조용히 갈라섰어야 했죠. 근데 너무 우유부단해요.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정말로 사랑했던 첩이라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죠. 당장 쫓아가든지 사탄을 어떤 일은 버렸어야 되는데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그녀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생명의상 93페이지 한 절 묵상에 보면 아주 그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생각했는지가 너무 잘 나와요. 오늘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가 특별히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그 첩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욕정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에 바로 그 베들레헴을 찾으러 갔다라고 한 절 묵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레위인에게 있어서 첩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물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더욱더 그 레위인은 불행에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 이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죄악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과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는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하라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만큼은
그 어떤 것도 정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정말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5일째 되는 날 그가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오후까지 기다리게.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의 첩과 그의 하인과 함께 떠나려고 일어나는데 그의 장인 곧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 보게나 저녁이 다 됐네. 부탁이네. 하룻밤 더 머무르게. 여기서 하룻밤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 더 머물지 않고 안장 얹은 나귀 2마리와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아멘. 첩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간 레위인, 장인으로부터 정말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아마도 딸의 안위를 생각했던 그 장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자기 딸에게 갖고 있을 만한 그 레위인의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융숭한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인의 마음에 참 간절함이 느껴져요. 뭐라고 그러죠? 기다리게, 부탁이네, 머무르게, 머물면서 즐겁게 지내게. 이게 수도 없이 그를 붙잡으면서 그를 조금이라도 더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헌신적인 섬김이 이제 그 레위인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서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과한 대접이 참 의도치 않게 이 레위인과 첩의 일행의 출발을 너무 더디게 해서 결국 기부와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그냥 그 장인이 이 자신의 그 딸을 찾으러 온 그 사위의 그 레위인의 결정을 믿고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떠나갈 수 있게 해줬더라면 그 비극을 좀 피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아무리 장인어른이 융숭한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섬기는 자잖아요. 예배 초소를 비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속히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안락함에 너무나 길게 있다 보니 그가 좀 영적인 올무에 빠지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 영적으로 안주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자리를 지금 박차고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 그 안락함은 돌변하여 여러분들을 묶는 영적인 어떤 올무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요, 제가 아는 분을 좀 전도해 보고자 저희 예배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미안해요. 저 골프 연습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대답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 복음을 전하려고 예배를 오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골프 연습을 가야 한다. 물론 그분에겐 중요한 거겠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골프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뭐 골프뿐만 아니라 등산도 있을 것이고 친구 모임도 있을 것이고 캠핑도 있을 것이고 즐겁고 안락함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안락함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왠지 내 사업과 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 오늘 예배를 좀 관두고 함께 그들과 즐기러 가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저희 청년들 중에 하나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주일마다 사장단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젊은 형제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했던 게 30살 후반의 청년인데 여러분 그 사장단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연배가 또 있으시고 얼마나 선배님들이시겠어요. 근데 젊은 그 친구가 안 나가면 좀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올무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올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가자 하인이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시지요. 종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브아로 갈 것이다. 자,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레위인의 결단이 있어서 그는 다른 민족이 있던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타락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도 그 사람을 그 레위인과 일행을 맞이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크리스천하고 사업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크리스천과 사업을 해도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타락하면 보여지는 특징이 딱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식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징조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식어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양재이브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걸 마치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여러 공동체로 흩어지시겠지요. 오늘 그 레위인과 그리고 그 일행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섬김을 그곳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손길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고 섬겨 주실 때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메시지 갖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않고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짓고 흔들리지 않은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므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벽기도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율법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주님 보시기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양재이브 새벽기도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 있다면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여 아버지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양재이부 새벽기도 섬기는 우리 젊은 청년 스태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기도가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로 새벽마다 정말 자신의 정말 육체의 고통과 정말로 그 피곤함을 깨우고 새벽기도를 섬겨주는 우리 청년 스태프들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 섬기는 청년 스태프들 지치지 않고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양재이부 새벽기도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섬기며 정말 새벽기도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새벽기도를 섬기고 정말 누리는 가운데 아버지 안에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 청년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꿈꾸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헌신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재이부 새벽기도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양재이부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신 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오니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며 간절함과 애전과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들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기도회가 되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말씀에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발자국도 주님의 계명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로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양재이부 섬기는 우리 청년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다른 이들은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지키며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세팅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님 알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곳에서 누리고 즐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 것은 아닌지 정말로 기도라 봅니다. 여기 함께 섬기는 양재이부의 모든 청년 스태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며 그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서감으로 말미암아 양재이부 새벽 기도가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끝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아버지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매일마다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을 쳐서 이기며 주님의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위해 섬기는 양재이부 모든 청년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